안녕하세요. 네, 여름에 뵙고 가을에 뵈니까 어제 뵈고 오늘 뵌 것 같은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 시간에 길지 않게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재단, 사랑하는 교회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잠깐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잠깐만 여기 오기 직전의 일을 나눠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날 저희 남편이 마을 교회에서 예배를 전하면 저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이 만 0세부터 만 0세부터 한 만 14세 되는 애들을 제가 한꺼번에 놓고 하는데 애들이 많이 올 땐 200명도 오고 다 앉아가지고 여러분 내년 2월에 와서 다 보실 거죠? 그 아이들은 다 앉아있고 애들이 속옷도 거의 안 입고 그 자리에서 그냥 쉬를 하고 그거를 돌을 그 안에 넣었다가 입에 넣었다가 정말 이 상태에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 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막 울죠. 여기서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띡 치면 울고 막 그러면 걔를 다 쳐다보고 그런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국말로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어쩔 땐 정말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속으로 못하겠어요. 이러면 주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 야 진짜 막 먼지 날리지 막 울지 막 여기서는 싸지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뭐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안 해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이들 정말 주님 사용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제가 뭐 대단한 뭐가 됩니까?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어떡합니까? 할 때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주셔서 이제 편안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보셨던 것처럼 최인호 선교사가 이번에 그 가정에 있는 많은 공고와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이제 가다가 생명을 건져오고 이런 참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이왕 거기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영적 공격이 있잖아요. 그게 자꾸 부부 사이에 오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으니까 심지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좀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도 서로 하게 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이 진짜 뭐 10여 년 전에 그 밑에서부터 옛날에 참고 살던 게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 남자분들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그때 얘기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못했다 그랬더니 앞으로 그냥 하래요. 제발 옛날 얘기 좀 하지 말고 생길 때 하라고. 그렇게 근데 나름 열심히 이제 정말 종처럼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사는 데가 열악하다 보니까 막 낮에 너무 덥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그럼 막 누워있고 그러면 근데 정말 쓸데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려고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기 직전에 이제 저희가 한국의 중요한 컨퍼런스에 뭐 발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참석을 해야 돼서 내려와야 되고 또 아이들을 놓고 와야 되는 막내는 데리고 오지만 이제 큰 애들은 학교에 있으니까 놓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 애들 얼굴은 한번 보고 가려고 이제 막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때 코어가 이제 우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비가 막 오니까 비가 이렇게 그 원래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물이 생긴 거예요. 물이 생겨가지고 물로 길이 덮였어요. 근데 저희 차가 이제 그래도 그런 오지에 다닐 수 있는 트럭이다 보니 저희 그 스텝 후세인이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제까지 안 흘렀던 데다. 그래갖고 갔는데 여기 길이에요. 이거 원래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왔던 길이에요. 여러분이 트럭 타고 왔던 그 길인데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쑥 꺼지는 거예요. 쑥 꺼지더니 바닥에서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성현이가 뒤에 있었고 우리 후세인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물이 오는데 이게 정신을 들어가자마자 한 10초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쓱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좀 넓어도 얕겠지. 그리고 이거는 워낙에 이제 사고파 기사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 4륜구동이니까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꺼져버리니까 물이 순식간에 밑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밑에 이제 뭐 밑에 놨던 것들 다 들고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랬더니 의자까지 차는 거예요. 갑자기도 우리 남편이 뭐 우리 남편도 뭐 다 얘기했으니까 저도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내가 참 오늘 오전에 참 얼굴을 둘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악처는 아니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뭐 그렇긴 한데 남편이 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나가!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라고 혼자 나갔어요. 그리고 후세인한테 성현이 빨리 안고 나가라고 그러고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더 찰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뭐 그냥 뭐 월남치마 이런 거 입고 사니까 이게 흙탕물이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막 뒷자리로 왔어요. 뒷자리로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다 나갔는데 뒷자리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를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었는데도 끝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이거 너무 무서우니까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뭐 스텝이 손을 잡아주고 아까 그 개에 물린 스텝 형 그랜트가 깊지 않다 괜찮다 아니 이게 끝도 없이 들어 아니 조금 더 디디면 괜찮아요.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남편이 밖에서 찍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여왕이 된 줄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혼자 나갔냐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생각도 못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밖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시나무만 있고 야 오늘 여기서 자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전화가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청을 할 수도 없는데 겨우 어떻게 잡아가지고 잠깐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코어에 있는 그 미국 선교사님 나이 많이 드신 분 사모님이 받아서 우리가 지금 빠졌다 구하러 와달라. 그리고 전화 끊겼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짐도 다 꺼내고 밖에 이렇게 그냥 있는데 성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는 뭐 후세인이 이렇게 안고 나오긴 했지만 막 힘든데 너무 감사한 건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9살이긴 한데 근데 이제 나는 오늘 여기서 자겠구나. 그게 며칠 동안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있대요. 사람들이 그럴 때는 갇혔대? 무슨 기분이었을까? 이런 상상만 했지. 오늘 여기서 불을 피우고 잘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스태프들이 같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불을 필 줄 알겠지. 그러면 하이에나나 사자가 오진 않을 거야. 근데 모기는 엄청 뜯기겠다.
이제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애랑 밖에서 내가 안고 재워야 돼.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해갖고 물이 끝까지 차서 이렇게 휩쓸려 간 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길이었는데 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르면 계속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 차는 보험은 돼 있을까? 만약에 쓸려 내려갔을 때 이게 보상은 받을 수 있나?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부부간에 대화를 할 수도 없어.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이 구하러 오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나와 있는데 남편이 좀 앉아 있으라고. 근데 자기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차를 어디다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들어가니까 우리 남편 이까지 들어갔어요. 앉아서 이렇게 작업 뭐 끈 묶을 때를 찾고 그러니까 이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있는데 이제 성현이가 엄마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림이라도 그릴래요. 그랬더니 뭐 꺼내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과일을 다 그리고 뭐 블루베리, 바나나 뭐. 그래서 나는 하든 말든 이제 신경 쓸 저기도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2시간쯤 지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트럭을 갖고 또 오셨는데 그분이 트럭을 갖고 오셨는데 막 체인 있죠. 굵은 체인, 약간 막 삼손이 묶였을 것 같은 체인 그런 거랑 밧줄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꼬고 해갖고 저기다 걸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끌고 나오는데 순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밀으려고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밀으려고도 했었는데 아마 비디오를 보여줄 건가 봐요.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사람들이 밀으려고 했을 때도 절대 밀리지 않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이제 그 트럭이 끄는데 순간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금방. 나온다. 우와. 나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거를 문을 여니까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앉아 있으면서 저게 이제 잠기겠구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잠기겠구나. 그 물이 좀 불었어요. 점점 불어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 꺼낼 때쯤 가서 보니까 물이 그래서 의자도 다 넘치고 뭐 옆에 뭐 이렇게 열어서 뭐 넣는데도 다 넘치고 막 이랬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더라도 어떻게 저기 앉아서 가지? 막 척척해서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있었던 그 상태에서 물이 멈췄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엔진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시동을 한참 켰는데 배기구에서 물 엄청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근데 이제 엔진을 키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저걸로 끌고 이렇게 갔거든요. 끌고 이렇게 한참을 가서 우선은 이제 좀 안전한 데다 놓고 저희가 저 앞에 트럭 다른 선교사님 차를 타고 코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7시 반에 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한 점심때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얼른 라면을 끓여 먹고 나가긴 나가야겠고 사방은 다 막혔고 갈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경비행기 목사님이랑 그때 하인 집사님 타셨던 경비행기 있어요. 그 경비행기가 원래는 그 나이로비에 있는데 북쪽 선교를 다 하겠다고 저 경비행기가 저희 지역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데에 비행기랑 저 선교사님 가족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락을 했더니 이제 멀리까지 가려면 너무 비싸고 우리 가족만 갑자기 부르는 거니까 그 옆에 1시간 반 떨어진 데 아스팔트 길 있는 데까지는 150불에 우리를 다 꺼내주겠대요. 우리 세 가족은. 근데 그런 가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한 2시간 만에 성사가 돼서 오후 3시에 저거를 타고 지나간 저 밀이 다 물인 거예요. 근데 저기가 원래는 다 그냥 광야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코에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 반대쪽 산에
많이 오면 이게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수로가 없으니까. 그냥 바다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 길 지나는데 그 1시간 반 거리의 그 아스팔트 길까지를 10분 만에 가더라고요, 경비행기가. 그리고 오는데 경비행기가 진짜 5인승은 진짜 작아요.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의자 6개 붙여놓은 것보다 작아요. 요렇게 정말 작은데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진짜 쿵쿵쿵쿵 활주로가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흙길 쿵쿵쿵쿵 하면서 딱 하길래 이것도 타고 바로 주님 만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터프하게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탔는데 저런 걸 보고 하면서 경비행기가 가끔 사고도 나니까 그 전전날도 뭐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뭐 구하는데 며칠이 걸리고 보니까 다 끝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가면은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좋지 뭐 이러면서 갔는데 결국 잘 도착을 해서 잘 도착했는데, 지난번에도 여기 왔던 사역자 중에 라반이라고 그 사역자가 거기를 이제 그 택시를 하나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작은 자가용을. 그래서 그걸 타고 나유키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밤에 내려오는데도 막 가로등이 없는데 비가 오니까 이 작은 차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갓길로 빠져. 이렇게 갓길이 여기는 평평한데 그거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밤 9시쯤 도착을 했어요. 저희 중간 지점 숙소까지. 근데 하루가 너무 힘들고 애도 힘들고, 우리는 이번에 사역을 좀 잘한다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마을교회에서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나온 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길을 막으시나?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들 하시죠? 네, 다 하신다고. 네, 특히 이쪽 분들이. 네, 저희가 그런 생각을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흡족하지 않게 했나? 무슨 죄가 있었나? 길을 막으셨나? 그래, 맞아. 루시가 도와달라 그랬는데 안 도와줬어, 이번에. 데리고 내려다 달라 그랬는데 연락도 하지.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와, 그러고 밤에 힘들게 잤어요. 그래도 따뜻한 물에 씻고 힘들게 잤는데 아침에 일찍 깨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살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저희가 주의를 안 지내서 그랬을까요? 루시를 안 도와줘서 그랬을까요?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여기 나오는 로마서 8장에 방금 읽으신 구절이에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주님이 살려주신 거였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거길 왜 빠졌냐면요, 그 옆에는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데였어요. 근데 저희가 빠진 데는 푹 들어갔거든요. 그 며칠 전에 엄청나게 큰 트럭이 거기 오다가 빠져가지고 며칠을 있으면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물에 덮여 있으니까 어디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른 채 보통 발목까지니까 발목까지겠거니 하고 간 게 푹 빠지는 데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좌측이니까 좌측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서. 그러면은 주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했나, 그냥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언제든지 앗아가려 하는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살려주신 거였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때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찼던 그 물에서 변하지 않는 걸 보고 알았어요. 천사를 시키시던 뭘 하시던 붙들고 계셨구나. 더 이상 넘지 않게. 그리고 나와서 선교사님이 와서 저희를 끌어가셨죠. 물론 그 피말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분이 끌어주지 않으셨으면 저희도 몇 날 며칠 어떻게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게 됐죠. 비행기가 연결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원래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건데 순식간에 연결해서 몇 시간 만에 태우러 오고, 또 바로 또 우리 사역자 라반이 뭐 우리 일을 하는 건 아니면 그 전날 미리 그 동네 가 있었어요. 자기 뭐 한다고. 그러면서 바로 또 택시를 연결시켜주고, 밤까지 이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무섭게 오는 길이지만 결국 무사히 온 거예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저희 이제 이번 봄에 누가 방문을 하시면서 정말 종이 종답게 살아라, 이렇게 뭐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가셔가지고
시험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어떻게 더 하라고 섭섭해가지고 그냥 막 주님한테도 섭섭하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우리 남편도 그렇고 뭐 어떻게 더 하라고 막 그러시나,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서먹하고 너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종은 종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선교사니까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물론 종이 종대로 살아야 뭐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근데 그게 섭섭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주님도 마음이 섭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극복이 안 됐었어요, 솔직히. 이제 가서 신방을 하는 건 기쁘긴 한데 이건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우리 애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건 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누리고 무조건 그냥 살기 위해 사는 정도로 사는 것도 종이니까 당연한 건데 거기서 더 하라 그러니까 완전 시험에 들은 거예요. 어쩌라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요,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었어요. 너희가 무슨 위험에 빠져도 내가 다 구할 거야. 재수 없어서 거기 빠진 것 같았어도 주님은 다 구할 거고, 다 연결시켜 준 것도 주님이셨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신방을 더 가고 죽어가는 자들을 손을 더 만져줬다고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너희가 오지에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거, 물론 그런 베너핏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정말 자기 아들을, 여기 보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들어가 있는 저희가 종이라고 종처럼 살아야 된다고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뭘 해야 되고 그렇게 있는 게 주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가 있는 게 좋지, 그리고 주님이 좋아서 가 있는 게 좋지,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그냥 종이 종답게 해보려고 더 막 쥐어짜듯이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너네 사랑해. 재수없이 어디가 발이 빠진 것 같아도 내가 다 구해주고 싶고 내가 다 씻어주고 싶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해공을 다 건너왔다고, 우리가 땅과 물과 하늘을 다 건너오셨다고 하루에. 그런 일이 사실 우리한테 가능하지 않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했고 사랑하고 더 뭐 안 해도 돼, 그냥 내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를 다시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죠. 뭐 죽는다 해도 그거야 뭐 우리의 뭐 그릇을 더 크게 하는 보시고 만약에 순교의 재단으로 해주셨다 해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보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정말 너네가 재수 없이 무슨 위험에 빠져도 내가 다 구할 거야, 이제 인간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다 건질 거야 하는 사랑이, 여러분 다시 고백하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니까 그러셨겠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만 돌아가셨나요? 선교하라고?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얼굴 보면서 계속 사랑하시고 싶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고 같이 만지면서 사랑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오늘 살아계신 것도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하루하루 살려주셔서 살아가시는 거고, 한국도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뭐 뉴스만 들으면 그냥 너무 무서운 나라에 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모든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부터 다시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일주일 사시면서 주님, 그냥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것 같은 일들, 재수 없어서 빠지는 어려움들, 다시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몸을 다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 그 사랑, 오늘 아침에 찬양하신 거예요. 그 사랑, 만약에 가사를 띄워주시면 그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가사가 절대 생각하지, 그전에는 몰랐던 가사, 오늘 읽은 그 로마서 가사가 거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보시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 저희가 다시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잊고 살았던, 종처럼 살았던 우리 지난날 다시 고백하며 주님, 저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주여!